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비행기 조종사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있고 또한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 비행기 조종을 할 때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의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민항사 조종사 등 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감각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할 때나 또는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의 한복판에서 또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더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비행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돼서 비행기가 뒤집혀져도 무엇이 무엇인지 위와 아래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계기판입니다. 비행기 계기판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종사가 훈련을 통해서 비행 감각에 익숙해졌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 비행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때로는 그 감각에 의해서 무난히 또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계기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인의 직감만을 믿었을 때에는 안개가 끼거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자신의 감각이 결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는 바로 계기판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내 지식에 의존을 하거나 또한 감각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의 계기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인생의 계기판으로 삼을 때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레위 사람의 첩을 살인한 베냐민 지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수심에 굉장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좀 죽이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20장에 이를테면 11절에 약간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았냐, 그것을 합심했다고 나옵니다. 단체로 복수심에 불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합심이 좋은 뜻의 합심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복수심의 합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같이 모두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이죠.
복수를 통해 그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죽이기 위해 갔지만 내가 더 패하거나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둘 다 패했습니다. 물론 이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했고 기도는 했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했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지파와 싸울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이미 마음 먹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네,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담들이나 또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 좋은 상담이 아니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 마음속에는 결정을 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가 과연 대답을 해주는 것이 들어올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이미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죠.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백지와 같은 깨끗한 내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다시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백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한 적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조금씩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뜻 안에 내 사리사욕은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는 착각,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되짚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구했는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따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용서나 어떤 회복이 아닌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사실 2번 정도 이렇게 싸움을 진행했을 때 다 패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한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자손을 치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의 전사를 모집을 했는데 불과 몇만이 안 되는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게 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마음에 정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음속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는 물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정했으면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의 그 삶 속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세우기는 하지만 혹은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의 패배 끝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울며 금식하고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미리 마음에 정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전쟁에서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고 승리할 것을 결국 약속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직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그리고 어떠한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안 봐도 이미 이긴 경기, 이런 생각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결론도 결국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대답도 안 하시고 준비도 안 시키셨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승리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실 포기의 결정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졌는데 이미 끝났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그것은 맞습니다. 네, 사실이죠. 하지만 그 여정에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또한 승리하는 삶의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너무나 얄팍한 그 얕은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전부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대신에 어쩌면 내 판단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제 설교 때마다 사실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 그래서 이럼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데 너무나 이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 상황을 예상한다고요? 내 경험과 직감으로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예상이 됩니까? 결과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험한 이 인생길에 있어서 너무 생소해요. 너무 무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첨단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여전히 너무나 많고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다. 그 전제 조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나와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처해 있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심한 갈등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혹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내린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흔들릴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내 뜻이 마치 욕심인데 그것이 큰 뜻인 척 착각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의 옳지 않은 결정이 있거나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즘 상황에서 내 교만함이 많이 꺾여지는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따랐던 신앙의 경력, 내가 몇십 년 동안 다녔던 이 신앙의 세월이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무너지며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결국 이 거룩한 성전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